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번째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7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세번역은 표징을 이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적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이적, 표적, 또 특별히 증거 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적과 표적의 이 단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적은 그냥 미라클, 기적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 그래서 무엇인가, 사인은 뭐죠? 표지판이죠. 뭔가 목적지를 알려주는,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행동하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은 전부 다 표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 성경에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면서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좀 적합하게 번역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 모두 다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쭉 보시면 이적이라고 쓰는 단어도 있고 표적이라고 쓰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떠한 미라클을 행하신 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인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좀 풍성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아마 표적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표적이 또 이 사복음서에 나온 표적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나중에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종 우상에 빠져 살고 있는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뿐만은 아닙니다.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바로와 신하들, 애굽 사람들에게만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에게 응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무가치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이 모든 이적을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죠? 시청각 교육.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청각 교육의 효과만큼은 없다는 것이 일반 교육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딸과 함께 이제 자녀들과 함께 보스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저희 딸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딸의 집에 가니까 이제 그 강아지는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산책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아지를 맡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문득 얘를 훈련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 아시죠? 뭐 선, 뭐 앉아,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더 좀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고 싶어서 뭐 calm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특별히 빵야라는 거 아시죠? 이제 제가 손가락으로 빵야 그러면 이제 강아지에게 이렇게 죽는 신용하는 그 훈련을 제가 시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강아지 훈련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유튜브는 다 쳐다보면서 훈련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강아지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강아지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뭐죠? 간식입니다. 간식이 있어야만 훈련이 제대로 됩니다. 실제로 주지 않으면 강아지는 이렇게 따라하지를 않습니다. 강아지만 그런가요? 아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간식이나 뭐 선물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사실 말로만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물 이런 것보다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시청각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이끌 때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봉사자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냥 가훈으로 간증하는 가정이 되자라고 아내와 결혼 첫날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과 큐티를 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시청각 교육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가장 해야 될 그런 시청각 교육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복음 전도,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우리 스스로가 시청각 자료가 되어 주어서 정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올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박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살 길을 남겨주셨던 하나님은 그나마 남아있던 것과 들의 나무들까지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가져가시겠다고 8번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또 까먹지 않게 하나씩 한번 외워볼까요? 자, 총 8가지 그동안의 재앙입니다. 피, 개, 이, 파, 독, 종, 우, 매, 이렇게 8가지가 지금 애굽에 내렸던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사막을 관장하는, 그래서 사막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트라는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에 대한 응징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 저게 세트라는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자, 세트만이 아니라 농업과 풍요의 신인 오시리스와 세르피스에 대한 응징이라고도 말합니다. 저게 또 오시리스, 저것도 유명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보면 저게 대형 박물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오시리스가 보이고요, 저 왼쪽에 세트가 보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문화에 그대로 남아있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먹게 할 것이라고 8번째 재앙을 선포를 하자 바로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던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서는 8번째 재앙마저 오니까 이제 바로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자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또 한 번 잔머리를 씁니다.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바로는 크게 인심을 쓰는 것처럼 절충안을 말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잔머리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얄팍한 그런 계산적인 행동을 하고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잔머리 하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잔머리의 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이었고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이런 계산적인 행동은 당장에는 손해가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130년이나 되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이게 딱 야곱에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험악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돈이 모이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돈은 모일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바로의 계산적인 행동의 결과도 결국에는 메뚜기의 재앙을 불러일으켜서 그나마 남아있던 작물들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갖겠다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머리 쓰면서 분주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거나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손이 작을까? 기독교인이 왜 저렇게 구두쇠일까? 라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구두쇠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좀 더 내가 갖겠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 그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가 손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 집중하며 주고 꾸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 있다는 말을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표적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처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로와 같이 하나님 정말 손해보기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손해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손이 작아, 왜 이렇게 구두쇠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손을 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